오늘 말씀에는 한 유복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며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삶을 살고 항상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항상 사고치고 다치고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더 나쁜 소문들이 무성하고 하루에도 평안한 날 없이 정도로 매일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뒷정리를 해 주십니다. 작은 아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친구들의 유혹에 점점점 더 빠져 아버지를 이제는 당당하게 찾아가 아버지 이제 나에게 올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라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함으로 각각 공평하게 큰아들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이내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쌓아들고는 집을 떠나 이제는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라 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며 집에서 더욱더 멀리 더 멀리 다른 나라까지 여행을 다니며 이것저것에서 진탕 놀며 부어라 마셔라 하며 유흥을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받은 재산을 아낌없이 친구들과 뒷일은 생각하지 않으며 가진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쓰게 됩니다. 몇 해나 지났을까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이내 자신을 가장 잘 챙겨주며 끝까지 함께 하고 아낄 것만 같던 그 많은 친구들은 이내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재산이 떨어지자 이젠 그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홀로 바닥을 전전기며 노숙자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벌어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아들은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던 그날 문득 나를 사랑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따뜻했던 집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동안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그 날들을 생각하며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따뜻했던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한숨을 푹푹 내쉬십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수도 없이 이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제대로 된 밤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간 아들이 끼니는 거르지 않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혹 가져간 재산이 모자라 잠잘 것도 없이 하늘을 이불 덮고 노숙자의 삶을 살지는 않는지 혹 사건에 연루되어 다치고 고생하고 감옥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 편한 날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내 작은 아들의 발걸음이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왠지 모를 두려움과 근심이 먼저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발걸음은 더욱더 무겁고, 내가 어찌해야지? 가야 해? 아니야, 말아야 해? 하면서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을 하며 며칠을 씻지도 먹지도 못하며 정말 거지 같은 몰골로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날도 혹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집으로 다시 올까 하여 작은 희망의 마음을 품고 문가에 앉아 저 멀 길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어.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함께 살자꾸나 하며 사랑하던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나는 매우 기분 좋게 자동차를 운전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 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끊임없이 재생되며 열어둔 창문으로 바람이 내 머리를 쓸어넘기며 스르륵 지나갑니다. 이내 기분 좋음에 미소가 가득 입가에 머물며 신나게 운전하고 가고 있을 그때, 이제 내 앞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내 차의 내비게이션은 최단 시간의 길로 안내하며 오른쪽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내비가 가르치는 오른쪽 도로를 보았을 때 구불구불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보이고, 다른 한쪽 길은 평평한 길로 좀 돌아가지만 곧장 가는 도로가 보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정말 그 길로 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이 평평한 도로가 곧장 뻗어가는 도로였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곧장 뻗어가는 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 심지어 비포장 도로로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왔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인생에 이러한 길만 있었다면 오히려 다행이었을 것을, 거기에 더해 길이 앞에 4갈래 5갈래 있었던 적도 있으며 아예 길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깔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가 나를 집어삼켜 어두컴컴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이 길을 왔지? 이 길을 선택 안 하고 만약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등등 수많은 후회와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왔던 도로를 뒤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며 후회를 하지만 갔던 인생의 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작은 아들도 자신 앞에 놓인 평평한 도로를 보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길에 이내 도로가 끊어져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입니다며 도로 표지판이 앞에 있듯 자신이 가는 이 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 끝이 나는 도로 위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어머니가 자녀의 직장에 찾아가 왜 내 아들의 연봉은 이렇게 적게 주냐며 내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도 많이 쌓았는데 말입니다 하고 그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다고 매체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한 부모를 두고 심리학에서는 헬리콥터 부모라고 용어로 정의합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의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보호하는 부모를 뜻하는 심리학, 교육학적 용어입니다. 자녀가 실패나 어려움을 세상에서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는 양육 방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헬리콥터 부모의 특징을 보면 일상적인 간섭은 기본이며 과잉 보호, 위치 추적 및 과도한 연락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가 정녕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소유욕이지 않을까요? 만약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버지가 이처럼 아들을 과보호하며 모든 것을 구속하며 간섭했다면 이 아들이 살기 위해 집을 나갔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는 이렇게 소유욕을 가진 헬리콥터 부모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품어주었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려 어떨 때는 타이르고 어르고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어떨 때는 회초리로 때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렇게 이 아버지 또한 자녀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떤 사건 사고나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든지 그 앞에 서서 묵묵히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은 부모의 이 큰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럴수록 더욱더 나쁜 길로 빠져들며 이내 부모가 손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점점 타락해가며 심지어 지금까지 자신이 살고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친구들과 어울려 집을 떠나는 아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심정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작은 아들은 집을 나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부를 손에 쥐며 하루하루 배부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누리는 그 어느도 누구도 나에게 싫은 말도 잔소리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각종 좋은 말, 나에게 좋게 보이려는 이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정말 마음껏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리는 게 정말 진정한 자유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길은 끊어져 막힌 도로로 내달리는 자동차처럼 그 길 끝에는 캄캄한 암흑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그 끝을 미리 예상이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방탕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를 떠나 나쁜 친구들과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그 끝나는 도로 위에 서서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며 결국 인생의 맨 밑바닥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집으로 되돌아갈 길을 택하며 지금까지 내가 나쁜 짓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던 나를 후회하며 다시 앞으로 나갈 용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이나 실수를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는 감정이나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지난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과거에 머무르는 정서입니다. 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우리 또한 이 작은 아들처럼 지금까지의 삶에서 인생에서 후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회에 대해 만회했습니까? 잊기를 선택했습니까?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택하셨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이제 집 나간 작은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집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며 고개가 더욱 푹푹 숙여지며 죄 지은 사람처럼 힘없는 발걸음을 터벅터벅 앞으로 나가고 있을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며 눈을 들어 보았을 그때 아버지는 두 손을 활짝 벌리며 달려와 그를 꼭 끌어안으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돌아왔다며 말씀하시며 더욱더 그를 꼭 안습니다. 이렇게 품속에 안긴 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모든 잘못에 대해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또 후회한다며 이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말 것 없이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과 집에 오매 아들을 반기며 죽었던 아들을 찾았다며 아들을 위해 다시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당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평소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겼다는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풀숲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자녀를 낳게 해주셨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천지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기며 품에 안은 아버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끝까지 걱정하고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내 기나긴 기다림 끝에 다시 품은 아들을 진심으로 반기며 잘 왔다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며 사랑한다 아들아 라며 이전까지의 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진정 자유가 아닌 잘못된 자유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밑바닥에 있을 그때에 다시금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유익한 것들을 잠시만 즐기자며 아주 잠깐만 유혹에 혹하고 넘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던 그때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두렵고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보며 후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갔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녀로 인정해 주시며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무엇을 했든지 용서해 주시며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은 그 품에 안아주시며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언제나 곁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항상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하며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시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이를 믿기만 한다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